히브리서가 계속 나와왔던 방향을 보시면은 히브리서를 시작할 때 우리는 히브리서 저자가 흔들리고 있는 히브리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다 함을 이제 봤습니다. 그들이 지금 왜 흔들렸을까요? 우리가 신자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1세기 그리스도인들도 고난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이제 유대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은요, 당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주 소수였기 때문에 어디에도 끼지 못하는 애매한 상황 가운데 처한 것입니다. 야, 너 도대체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거냐? 근데 예수도 믿는다고? 도대체 뭐 하는 거냐? 그래서 앞뒤좌우로 그들은 쌓여져 있었습니다. 로마 사회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환영받지 못했죠.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는 목회적으로 어떻게 접근합니까? 그들이 이미 잘 알고 있다고 여겨지는 구약 성경을 근거로 해서 예수님은 천사보다 크시다. 예수님은 모세보다 크시다. 예수님은 요수아보다도 크시다. 그리고 오늘 이 본문에 이르러서는 예수님은 레위 제사장보다 크시다. 너희 1년에 3차례 예루살렘 가지 않느냐? 거기에 멋지게 차려입은 제사장들 보지? 그들보다 예수님은 더 큰 제사장이셔. 그러니 너희가 신앙에서 물러나는 것이 합당하냐? 이렇게 설득을 합니다. 그냥 다그치고 꾸중하고 압박하는 것이 아니라 논리적으로 설득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본 히브리서 7장 11절부터 19절까지는요. 예수님의 그 멜기세덱과 같은 대제사장적 성격을 히브리인 출신의 그리스도인들에게 설득하면서 너희가 지금 뒤로 물러가는 것은 합당치 않으니 더 좋은 것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끝까지 붙들라 이런 권면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보시면 우리 주께서는 유다로부터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제사장은 레위지파 출신이거든요. 만약에 예수님이 레위지파 출신에서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은 레위지파의 반열을 따른 아론의 반열을 따른 제사장이 되겠죠. 그러나 히브리서 저자의 논지는 분명합니다. 자, 봐라. 레위지파 아론의 후손으로 말미암아 제사장은 이제 없다. 있어도 연약하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멸망하고 남유다 멸망하고요. 지파 간의 구별이 애매해졌어요. 왜냐하면 다 멸망했거든요. 그래서 70년 후에 이제 본국으로 귀환한 사람들을 유다 지파라 그러잖아요. 그들이 레위 사람들을 간신히 끌어모았지만 아주 미미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렇게 흩어져 버릴 지파 출신이 아니라 어느 지파 출신이라고요? 유다 지파 출신. 야곱이 예언했잖아요. 유다는 사자새끼로다. 예수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사단의 머리를 밟으시고 뱀을 으스러뜨리시는 유다의 사자가 되십니다. 우리가 요한계시록에서 보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 이제 요즘 요한계시록 강해를 보고 있는데 우리가 천국 가면요 깜짝깜짝 놀랄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14만 4천으로 대표되는 허다한 무리가 예수님을 찬양해요. 내생물과 보좌 주위의 내생물과 24장로와 허다한 천군 천사가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딱 보니까 그 찬양의 내용은 유다의 사자 대신, 이 사자는 메신저가 아니에요. 그냥 사자예요. 그 힘센 사자 대신 예수님을 찬양하는데 딱 보니까 어린 양이야.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자신을 그렇게 표현하신 게 아니에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우리 중세시대에는 예수님을 무서운 분으로 표현했죠. 무서운 분, 심판하시는 분으로 표현해서 무서우니까 성모 마리아가 필요한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우리가 좀 고압적인 분위기의 가정에서는요. 무서운 아버지한테 얘기할 때 엄마를 통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은 무섭고 엄마는 좀 편한 거예요. 아무리 무서운 심판자 예수님이라도 자기 엄마한테는 함부로 하지 않지 않겠는데 이게 상당히 인본주의적 태도예요.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할 거 없어요. 예수님은 어린 양으로 자신을 계시하시고 또 보니까 예수님이 목자가 돼서 그들을 생명수 샘물로 인도하신다는데 목자인데 어린 양이에요.
자신을 이렇게 겸손히 낮추어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시는 분이 계신데 너희가 왜 뒤로 물러나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15절 보니까 멜기세덱과 같은 별다른 한 제사장이 일어난 것을 보니 더욱 분명하도다. 이전의 구약의 제사장 직분은 더 좋은 것을 가리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들이 성경의 4분의 3이나 되는 구약 성경을 알고 있느냐? 이 구약 성경이 예수님 오시고 난 다음에 다 폐하여진 거 아니다. 이거 중요하다. 우리의 신앙생활 하는데 구약 율법이 중요하다는 거 어제 배웠죠. 의식법과 시민법은 폐하여지고 도덕법은 남아서 지금도 오고 오는 세대에 계속 교훈을 주고 있다고요. 그렇다면 옛 것은 새 것으로 대치됩니다. 예수님은 멜기세덱과 같은 새로운 반열에 속한 제사장으로서 더 좋은 분으로 오셨으니 어찌 너희가 더 좋은 것을 버리고 옛날 나쁜 것으로 모자란 것으로 돌아갈 수 있겠느냐. 지금 이제 한 목회자의 설득이 여러분 들리세요. 자, 우리 주변에 동료 신자가 있다고 생각해봐요. 이제 나한테 와서 고민을 털어놔요. 어떤 고민인가 하니 김 집사,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했는데 어려워. 주일에도 문 못 열게 하고 헌금성을 꼬박꼬박 하라 그러고 일요일에 좀 낮잠 좀 자고 싶은데 자꾸 나오래. 내가 손해가 한두 가지가 아니야. 그리고 내가 영업하는 사람인데 사람들을 만나야지 내가 영업을 하는데 그럼 뭐 술자리도 좀 가져야 되지 않겠는가? 아 근데 교회에서는 그런 것들 하지 말라 그러니 내가 참 괴로워. 그래서 내가 마음으로는 예수를 믿지. 예수를 존경하고 내가 주일은 조금 나오기 힘들 것 같아. 그리고 당분간 내 모임도 좀 힘들 것 같아. 그래도 우리가 내가 완전히 뭐 떠난 건 아니니까 우리 종종 만나자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동료 신자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어떻게 더 좋으신 예수님을 버리고 옛날에 나쁜 생활로 돌아가겠어요? 우리가 옛날 생활을 알잖아요. 나 길을 잃고 헤맬 때 그 사랑 날 찾아내신다. 우리가 헤맸던 기억이 있잖아요. 마귀의 종되어서 주님의 은혜에 발견되지 못해서 허무하게 살던 때가 있는데 어떻게 거기로 돌아가겠어요? 앉혀놓고 설명을 해야죠. 그러시면 안 됩니다. 떠나가는 건 지금 쉬울지 몰라도 나중에 돌아오는 게 힘들 수 있어요. 어떻게 더 옛날로 돌아가겠습니까? C.S. 루이스가 얘기했죠. 뷔페상이 있는데 아주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많아요. 어떻게 그 입구에서 추파추스 먹고 있겠어요? 뭐 당장 입맛은 채워줄 수 있겠지만 좋은 영양소를 취할 수는 없겠죠. 여러분 뒤로 물러가는 건 쉬워 보이지만 다시 제자리로 돌아온다는 것은 장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좀 말려야 돼요. 이성적으로 설득하고 감정적으로 호소하고 의지적으로 겁박해서라도 그러시면 안 됩니다. 설득해야 돼요. 우리가 이런 일을 당할 때 말이죠. 에이 뭐 다 단계지 뭐. 에이 좀 세상에 가서 좀 구르다 오라 그래. 이런 식으로 대해서는 안 되겠어요. 하나님이 택자들을 반드시 보호하시지만 수단을 쓰신다 그랬죠. 어떤 수단이요? 우리와 같은 수단. 우리 동료 신자들의 교제라는 수단. 믿음과 회개라는 수단. 성찬이라는 수단. 말씀이라는 수단을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끝까지 권면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권사가 있잖아요. 권사의 권이 뭐예요? exhort. 권하는 사람이에요. 장로들이 가서 가르치고 신방하고 또 권사는 가서 권하는 거예요. 자기 어휘에 맞게 또 자기 상황을 가지고. 예수님의 멜기세덱과 같은 그 대제사장 성격을 또 얘기하면서 보세요. 16절 보세요. 그는 육신에 속한 한 계명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오직 불멸의 생리의 능력을 따라 되었으니 증언하기를 네가 영원히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제사장이라 하였도다. 예수님은 한 영원한 대제사장, 어떤 족보도 없고 아버지도 어머니도 없고 하나님께로부터 임명된 대제사장이니 그분께 가라. 그분이 너를 중보하신다. 그러면서 율법의 성격을 딱 드러내요. 18절 보세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였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그러면서 이제
율법과 은혜를 대조하는데 여기서 이제 기존 신자들이 우리가 저부터도 자꾸 오해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런 신자들이 생각할 때 교회에서 율법이란 말 많이 듣거든요. 근데 율법이 되게 열등하다고 생각해요. 로마서를 읽어보세요. 율법은 그렇지 않아요. 율법은 선하고 온전해요. 문제는 그것을 지킬 능력이 없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세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은혜로 구원받았고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도 우리를 포함해서 다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성경을 좀 잘못 배운 분들이 그런 얘기를 종종 하세요.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율법을 지켜서 행함으로 구원받았고 신약에 있는 성도들은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았다. 아니요. 그러면 하나님은 다른 분이 돼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이후로도 은혜의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구약에 있는 성도들도 여러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예요. 신약에 있는 성도들 우리를 포함해서 우리도 예수 믿어 구원받은 거죠. 구약에 있는 성도들은 어떤 예수를 믿어 구원받았어요? 오실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았죠. 우리처럼 깔끔하게 정리된 교리적 언어로 표현하지는 못했을지라도 오실 그분을 바라보며 구원받았어요.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구약에도 가끔 이제 그 사자라고 표현되는 그분이 바로 육화하신 그리스도예요. 그러니까 계시의 커튼이 조금 열린 것일 뿐 하나님은 동일하게 구원하십니다. 문제는 그들에게 지켜 행하라고 주신 그 율법을 행할 능력이 그들에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나쁜 게 아니에요. 지킬 능력이 없는 거죠. 여러분 은행은 우리에게 좋은 편의를 많이 제공해 주죠. 우리가 은행이 없으면 우리가 가진 현금이나 재산을 어디다 보관하겠습니까? 근데요. 피치 못할 사정으로 내가 은행에 빚을 졌어요. 약속을 하죠, 처음에. 어떻게 이자를 내고 언제부터는 원금을 갚아서 언제 완결을 하겠다. 근데 내가 그거를 못 지켰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경고장에 날아가고 차압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럴 때 우리가 은행 탓을 할 수 있습니까? 아니요. 문제는 뭐예요? 약속을 안 지킨 나한테 있는 거잖아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 법을 만드신 하나님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선하사 그분이 하시는 모든 것이 선해요. 문제는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을 지켜 행할 수도 없는 나한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18, 19절 보세요. 전에 있던 계명은 연약하고 무익함으로 패하고 계명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행할 능력이 없는 나에게 문제예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율법의 기능은 뭡니까? 거울과 같은 기능이에요. 너 지금 이게 문제다. 그러니 가서 닦아라. 거울로 우리가 세수할 사람 없죠? 거울로는 눈곱이 꼈네? 때가 있네? 그럼 가서 물과 비누로 닦아야지. 이걸 알려주죠. 그것 때문에 거울을 쨍그랑 깨뜨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사람은 바보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새로운 본성입니다.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오늘의 키워드예요. 더 좋은 소망. 뭡니까? 율법을 지켜 행할 수 있는 길이 생겼다. 더 좋은 소망. 우리에게 한 대제사장이 있어서 아론 지파의 제사장들은 무익하잖아요. 연약하잖아요. 나닷가 아비가 죽었잖아요. 홈리와 비나스 딴짓했잖아요. 대제사장들이 하나님 말씀 안 가르쳤잖아요. 여러분 구약시대에 종교개혁이 일어나요. 율법책을 찾았거든요. 성전을 보수하다가 몇 년 만에 찾은지 아세요? 300년 이상의 기간이 걸린 다음에 책을 찾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 없이도 얼마든지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성경 가르치는 거 제사장이 해야 되는데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에게 더 좋은 소망이 생겼으니 그게 뭐냐? 본문은 물어보게 만들어요. 어린이 주간이었는데요. 어린이들 찬송 중에 이런 거 있죠. 사막에 샘이 넘쳐 흐르리라. 사막에 꽃이 피어 향내 내리라.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 사막이 꽃동산들이. 그 다음 뭡니까?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놀고. 여기서 질문이 나와야 돼요. 어떻게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뛰놀 수 있어요? 우리가 사파리에 간다고 생각합시다.
나팔에 가서 사자를 만났어요. 이야, 반갑다. 그리고 준비한 어린 양을 탁 풀어줍니다. 그럼 사자가 어린 양과 같이 뛰놀까요? 아니요. 감사합니다. 특식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사자가 어린 양을 한 입에 먹을 겁니다. 한 입거리도 될까요? 이 서야는 사자들이 어린 양과 뛰는다 그랬는데 지금은 왜 안 돼요? 사자의 본성이 안 바뀌었기 때문이죠. 본성이 안 바뀌면 아무리 같이 있어도 소용없어요. 잡아먹든가 잡아먹히든가 싸우든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본성이 안 변화된 사람을 다 이렇게 앉혀놓고 이런 착하게 사셔야 돼요. 전쟁이 안 끝났어요. 올해 엘니뇨 현상으로 비가 많이 온대요. 우리가 세상 바꿔야 돼요. 아무리 얘기해보세요. 속으로는 다 이기적이고 자기 욕심과 탐욕과 정욕에 빠진 생각을 할 뿐입니다. 본성이 안 바뀌면요. 아무리 좋은 소리를 해도 다 잔소리예요. 회심하지 않은 자에게 십계명 지키라고 해보세요. 내내 할 뿐입니다. 더 좋은 소망은 뭐예요? 예레미야와 에스겔과 이사야가 말한 하나님의 은혜하냐. 내가 너에게 새 마음을 줄 것이다. 내가 너에게 고기와 같은 마음을 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할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을 창조하신 분도 하나님, 그것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 그리고 주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을 주셔서 그것을 지켜 행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 처음부터 다 하나님이세요. 만물이 그분으로부터 말미암고 그분으로부터 돌아가고 그로 인하여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 영광이 세상에 그분에게만 있는 거예요. 만약에 단 한 터럭이라도 내가 한 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도 하나님 제 덕 좀 보세요. 이런 사람이 있죠. 제 덕 좀 보세요. 제가 그래도 남들은 다 버렸을지라도 저는 주님 안 떠나가지고 주님께 좀 뭔가 좀 혜택을 드렸잖아요. 저 있어요, 주님. 저 믿으세요. 이럴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이해가 되세요? 우리 말고도 7,000명이 14만 4천이 널렸어요. 하나님이 야, 나 좀 도와주면 안 되겠니? 주님은 그런 분이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더 좋은 소망은 뭐예요? 이제 계시의 커튼이 활짝 열렸어요. 그리스도를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지도 않고 우리가 언제 와달라 그랬어요? 부탁하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주님이 오셔서 소망 없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아무 감동도 없고 하나님을 찾지도 영화롭게 하지도 않았던 우리에게 믿음과 회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자녀 삼아주셨어요. 이게 은혜 아니에요? 그러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거예요. 19절 보세요.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하게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무엇입니까? 때가 참에 복음이 우리에게 전파돼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셔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자신이 대제사장인데 자신이 또 제물이래요. 천국에 가니까 유다의 사자에게 예배하는데 그분이 또 어린 양이래요. 신앙의 넌센스예요. 어찌다 이해해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이게 다 끝났어요.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무엇이요? 더 좋은 소망으로. 예수님이 영원한 대제사장이 계셔가지고 제사장들은 24 반열로 계속 돌아가죠. 예수님은 한 분이시면 돼요. 졸지도 주무시지 않기 때문에 연약한 우리를 도와줄 수 있어요. 더 좋은 소망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새 마음을 창조하실 수 있어요. 우리 어제 쉼에 대해 배웠잖아요. 신앙생활은 의무의 연속이 아니에요. 너 오늘 이것도 해야 돼. 저것도 해야 돼. 이것도 지켜야지. 저건 하지 마. 신앙은 이런 의무의 목록이 아니에요. 새 마음의 창조예요. 더 좋은 소망이에요. 열등한 게 아니에요. 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모든 종교를 보세요. 막 엎드리고 무슬림 보잖아요. 엎드리죠. 왜 엎드려요? 좋은 데 가려고 엎드리는 거예요. 때마다 카페트 키고 펴고 엎드리잖아요. 왜 그래요? 좋은 데 가려고. 불자들은 이제 수능 시절 되면은
기와도 올리고 방생도 하고 불공도 올리잖아요. 왜요? 좋은 걸로 윤회하려고, 환생하려고. 아니요. 우리 신자들은 그렇지 않아요. 기독교인들은 이제 더 좋은 소망. 예수님이 이미 다 해놓으셨기 때문에 Jesus paid it all. 주의 은혜로 대속하여서 주님이 다 하셨기 때문에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고마워서 하는 거예요. 하데베르 교리본다 일문을 보세요. 그러함으로 그의 성령으로 내게 영생을 확신시켜 주시고 이제부터는 즐거이 그리고 신속히 그를 위해 살도록 하신대요. 살도록 하신다. 내가 하는 거 아니야. 더 좋은 소망은 그런 거예요. 이것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아무리 강조해도 다음이 없어요. 예수로 말미암아 더 좋은 소망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의무의 목록과 나열이 아니고 예수 때문에 감사하여서 새 마음, 새 창조된 마음으로 살아가는 신자의 감사의 생활임을 기억하시고 주께 가까이 나아가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